좀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두 절 더 읽어보죠.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이제 부자 청년이죠. 그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 그 사건인데,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데, 여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답을 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청년은 그냥 이 관원은 예수님이 참 훌륭한 랍비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훌륭한 랍비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아는 랍비에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 랍비에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하신 거죠.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네가 나를 사람으로 알고 있을진데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도 그 이후에 복음을 들을 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데 사람들은 선하기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선함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관원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대답한 거죠? 저는 선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냥 이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지, 하나님 말고는 선한 이가 어디 있겠어? 라고 동의를 하면서도 또 다른 한켠에서는 마음속에서는 나는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야.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저는 상당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선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뭔가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합니다. 내가 꽤 선한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 부족한 뭔가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근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율법을 전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복음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전할 겁니다. 이 복음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제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복음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뭘 알려주고 계시냐면은 이 부자 건원에게 너에게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만 선하시고 당신에겐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래도 내가 상당히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너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22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근데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20절에 보시면은 5번째 계명부터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부터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 근데 10번째 계명을 말씀 안 하셨어요. 10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근데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이 나머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신 건 아니었어요. 이 청년이 착각하는 거죠. 나머지 계명들을 지켰노라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요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계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설명해 주신 그 내용대로 십계명을 이해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간음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라는 말씀에 참으로 그러하다.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 라고 동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10번째 계명이 좀 특이한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근데 요 누가복음 앞에 좀 가보시면은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 다음 보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안 섬기고 재물만 섬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는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재물을 섬기는 것이 탐심인데 동시에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여기 이 부자 관원에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 계명부터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야고보서 말씀 가보시죠. 네, 골로새서네요. 골로새서. 야고보서가 아니고.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부자 청년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으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 우상 숭배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라. 누가복음 말씀 좀 더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녔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가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뭔가 어떤 좋은 감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허다한,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나 보네. 자신 있게 얘기하는구나. 뭐 제가 앞에서 저는 저렇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전했던 예수님이 친히 전하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들고 성경에 있는 대부분 100가지의 가르침 중에 99가지를 다 빼버리고 한 개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한 개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한 가지 가르침은 나머지 99가지의 가르침과 함께 있을 때 그 한 가지 가르침도 올바르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근데 이 99개를 다 빼버리고 한 개만 가르치면 이 한 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죠. 그 다음에 28절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들었던 복음은 이런 것이었나? 내가 믿고 살아왔던 복음은 이런 것이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복음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고 나는 그걸로 부족함이 없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살아왔으면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보시죠. 여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시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28절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탑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망을 보는 곳이죠. 높이 세우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그 망대를 준공할 때까지 충분할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용재님 생각하셔야 될 말씀이죠. 지금 공사하시는데 여기 먼저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세울 때 미리 공사비를 내가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나 생각을 먼저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29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기초 공사만 하고 끝났구나.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 다음 보시죠. 또 31절. 또 예수님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내가 가진 1만 명의 군사로 저 사람이 가진 2만 명의 군사를 대적할 수 있을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계산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결론을 보시죠. 33절.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비용을 먼저 계산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망대를 쌓는데 드는 비용을 먼저 계산해라. 싸우는데 이길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먼저 계산을 해라. 33절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드는 비용 얼마죠? 우리 인생의 시간에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전체 시간에 10분의 1인가요? 아니면 절반인가요? 전부입니다. 전부.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근데 복된 소식이 뭐야? 기쁜 소식이라는데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은 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구원이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지옥에 안 갈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저 사람의 말이 앞뒤가 맞나?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의 말이 내게 기분이 좋은 말인가? 그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앞뒤가 맞는지 혹은 그 말이 내게 기분 좋게 들리는지 기분 나쁘게 들리는지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들을 때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중요한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인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절대 몰라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도 자기에게 좋은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뱀의 얘기를 듣고. 저걸 먹으면 나한테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고 했지? 내가 볼 땐 저거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처럼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우리보다 지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타락하기 전이니까. IQ가 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듣고 그거 나한테 좋아 보이는데? 좋게 들리는데? 이런 걸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들과 다른데?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들과 다르냐 같으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과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가 기준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도 거짓말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죠. 굉장히 교묘한 거짓말은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짓말은 앞뒤가 다 맞습니다. 앞뒤가 착착 맞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다고 앞뒤가 맞으니까 진실이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이 성경의 논리에 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여기 보시죠.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을 둘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 종과 자유자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종과 자유인, 노예와 자유인으로 구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자유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16절 다시 보시면 죄의 종이거나 순종의 종입니다. 17절 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게 복음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1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그럼 질문,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래는 죄의 노예였는데 지금은 의의 노예입니다.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복음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있다니까요.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질문이 아니고 본래 죄의 종이었다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노예입니까? 종이 하는 일이 뭐죠? 주인의 일만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늘리고 주인의 사업을 번창시키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준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삶을 삽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었죠. 제가 어디 성경의 저 구석에 어디 아무도 잘 못 보는 저 구석에 있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로마서의 6장의 로마서 이 한가운데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그를 죄를 용서해주고 지옥에 안 보내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본래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뭐 하라는 것도 해야 되고 성경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니까 그것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유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뭔가 삶에 구속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도 굉장히 잘못이고요. 여기 잘 보시면은 거듭나기 전에 어떻게 돼 있었죠? 죄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거듭나면 자유인이 됩니까? 아니, 거듭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약간만 아파도 두려워요. 내일 일이 두렵습니다. 사업이 조금만 비틀어져도 두렵습니다. 모든 게 두려움이 돼요. 그게 죄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 외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는 말이, 하나님 안 두려워할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참 불편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만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의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이 노예가 하는 일이 뭐죠? 이 노예의 몸은, 이 노예가 가진 모든 것은, 시간과 능력과 모든 것은 주인의 일을 하는 데만 쓰입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데에만 쓰입니다. 심지어 내가 잠깐 오락을 즐기는 것도, 잠깐 쉬는 것도, 어디에 가서 바람을 쐬러 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러한지, 우리가 정말 전에 내가 정말 죄의 종이었다가 참 죄의 종이었구나. 그렇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의의 종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셨사옵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따라 저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었사온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저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던 삶에서 그 모든 죄에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참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저희가 걸을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이 복음의 영광을 저에게 항상 보여주시고, 참 세상의 수많은 거짓 교회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복음이 아니라 참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리고 사도들이 친히 가르쳤던 그 복음을 저희에게 주목하게, 항상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저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시간과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